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넷째는 징조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은 죄인의 결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고 구원의 불입니다. 믿는 자는 불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운명이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입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앞에서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51절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본래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때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분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렇게 날씨의 변화를 알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선악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죄악에 대하여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것을 알면서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징조에 대한 말씀은 결국 옳은 것을 판단하고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결말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영벌을 받고 의인으로 드러나면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갑자기 주어진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최후 심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 저희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